연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느 거 연습할까요? 지금 한 곡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연습.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피아노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이 무덥습니다. 6월 18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박수치며 찬송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더위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있는 이 괴로운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이 덥습니다. 피곤합니다. 우리의 몸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을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와
가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로 깨달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어서 다시금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송선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세상을 걸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능력 없이는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다시금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나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얹어 오셔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족함이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자리가 내 자리임을 아버지 선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오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고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의 모든 출발이 주에게서 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향과 결정이 주님에게 돌아가는 신앙 고백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애국 애족의 달입니다.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7, 8월을 구약 성경 통독의 시간으로 가지려 합니다. 바쁜 일상과 무더위로 지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밤과 같은 세상에서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속에서 옳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봉사를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함께 하여 주시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윤석철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마리아 성가대에 함께 하시어 부요함이 넘치는 성가대가 되게 하시며 그 찬양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의 빛을 다시 한번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가운데 주의 영의 역사하심이 주의 일에 충만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더워서 뒤에 앉아 계신 거 맞으시죠?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뒤쪽에 앉으면 더 시원합니다. 그렇죠? 시원한 걸 뛰어넘어서 춥습니다. 그렇죠? 뒤에 앉아 계셔서 좀 추우시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에는 딱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에 딱 좋고요. 저에게는 뒤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열이 많아서 저 밑에 있으면 딱 시원한, 딱 좋은 그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서울 이쪽은 한 30도 정도 날씨였고 대구 이쪽은 34도, 35도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 보시면 지금 우리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양산을 사용하시는 비율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제 덥다라는 얘기죠. 많이 날씨가 더워지고 그냥 앉아 있기엔 조금 힘든 날씨가 되어집니다. 이때쯤 되면 제가 썼던 자주 단골적으로 쓰던 멘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엔 더운데 여기가 정말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와 있으면 시원하다 못해 추우시잖아요. 이런 곳이 밖에 나가면 없습니다. 한 군데 있다. 찜질방 가면 그 냉방 거기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거기 말고는 이만큼 시원한 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은행 가면 시원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길 가다가 은행 한 번씩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은행보다도 여기가 가장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여기가 천국이라고. 다들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신방 다녀보고 특히 이제 제가 이대 교육을 담당하면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뭐 이렇게 선물 전달하러 가보면 많은 집들이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람으로 시원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어컨 잘 안 트세요. 에어컨을 잘 안 트시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문이 이렇게 딱 열려 있어요. 그러면 바람으로 시원하게 하시는구나. 딱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온도랑은 좀 안 맞아요. 제 온도랑은 좀 안 맞는데 어찌됐건 여기가 가장 시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천국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곳이 천국입니다. 네, 이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뭐 시원함의 천국도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서의 처음. 호세아서가 처음 시작될 때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 둘의 사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들 안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이 11장에 들어오시면 사뭇 다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이 11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전에는 고멜과 호세아 이 둘의 부부관계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시선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부모가 끝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무한 사랑입니다. 무한 사랑. 무한 사랑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한 사랑의 첫 번째는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한다면 출애굽할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네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출애굽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이세요. 자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어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쁜 짓을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랑받을 만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사랑해주고 이뻐해 주셨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컸거든요. 여기 와서 벌써 몇 년 지나면서 애들이 커가지고 요즘 첫째는요 살짝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당하게 오늘 이야기할 수 있네요. 얘가 안 왔네, 감사하게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얘기하면 얘가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얘가 좀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반항한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아빠 왜 이래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빠 때리려고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게 자기의 이제 생각들이 생겼어요. 자기의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유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요. 아빠 그러니까 제가요 이러했거든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나보면서 다 아시겠지만 그 얘기가 다 합당한 얘기들이던가요? 아이들에게는 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부모가 듣기엔 그게 다 합당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당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혼나는 거야. 또 혼나죠. 또 혼나고 또 혼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이 미워서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마음으로 화내시나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같은 것이 곧 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왜냐? 노예로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출애굽은요, 어찌 생각해 보면 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건 그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입애굽할 때는 총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벌였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것들을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인데, 출애굽 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내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돌이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요, 어찌 보면 수건 사업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끌려 들어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내가 이 애굽에서 탈출만 한다면,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이곳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탈출만 할 수 있다면 이 생각들 가득하지 않겠냐고요. 정말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날개 펴고 열심히 잘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출애굽할 때를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좀 쉬웠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출애굽 딱 바로 우리 나갑시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번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10번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그것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게 쉬웠겠냐고요. 이 10번을 기다리는 것이, 10번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가는 것인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일이었고, 자신들이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지, 자신들의 무기가 뛰어나서 전술이 뛰어나서 이거 가지고 무찌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준 행태를 봤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다 이 녀석들아, 뭐 이렇게 뻥 차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몇 명을 보냈는데, 내가 선지자를 몇 명을 보냈는데 니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걸음들을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자신의 발 위에 얹혀놓고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걸음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걸음을 가르치셨어요. 팔로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길에서 보시면 이렇게 개랑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며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개 이렇게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은 개랑 같이 산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다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뭐냐면 얘네가 가다 똥 싸면 그거 치워줄 봉투랑, 그쵸? 이게 뭐 휴지랑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땅에 뿌려주면 다 비료다 뭐 이랬지, 뭐 이런 걸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거 치우려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개도 밖에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산책해야 된다고 다 풀어줬거든요. 목줄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막 뛰어다니게 냅뒀거든요. 지금은 그러신 분들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가지고 좀 피해 다니기도 하는데, 이렇게 큰 개들을 이렇게 안 먹냐고요, 무섭게. 그런 게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요즘은 목줄을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얘가 도망가지 않고 얘를 잘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개가 목줄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동물들, 가축들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줄이에요. 뭐 재갈을 물리거나 끈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소를 할 때도 소의 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구풀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당겨서 갈 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동물의 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을 움직이는 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람의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끈에 매가지고 동물처럼 이끌어 가셨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줄, 곧 무슨 줄이라고요?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으신 그 줄은 사람의 줄, 그것은 곧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동물들한테, 소한테 이렇게 꼭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어놓고서 얘야 잘 가자, 앞으로 쭉 가야 돼, 물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들으라고 한 얘기겠습니까? 뭐 정신 나가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내 말 듣고 잘 따라와줘,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차가우셔서 그냥 동물 끌고 가듯이 이리 와, 너 여기로 가,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멍에를 벗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들 앞에 음식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을 오늘 제목대로 무한 사랑을 허락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그 민족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끝없이 무한적으로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서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멍에를 벗겨주심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계속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벽한 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한 사랑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무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점점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절절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냐고,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냐.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요.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너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다녀도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니?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수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동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이름 없는 동네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과 같이 멸망당한 동네가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둘 수 있겠니? 아니, 그럴 수 없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 너희를 그렇게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멸망하게 둘 수 없어라고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버릴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불붙듯이 마음에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한 사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최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할 만한 이스라엘인 거, 지금까지의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멸망당하게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더 멀리 도망갔다고요. 더 멀리 도망갔다고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냐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 진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무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지 않고 그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진노가 올라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맹렬한 진노가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다 다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끓어오르는 이 분노, 화, 표를 안 내겠습니까? 정말 잘 참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러면 안 참을 거예요. 참을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지만 끝없는 사랑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정말 이쁜 짓 안 해도 사랑받을 짓 안 해도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렇게 부어줬는데 자녀들 먹기만 하고 본체만 차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아무리 부모지만 필요한 거 찾을 때는 오고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이거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냐고요? 안 좋잖아요. 한 소리쯤 하죠. 전화할 때 됐는데 뭐 이랬잖아요. 감정 조절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이 무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맹렬한 진노를 너희에게 표현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맹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진노를 너에게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나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사랑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이 귀한 시간에 가서 좀 더 쉬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여야 되는데 왜 여기에 우리가 모였냐고요. 그 사랑을 아니까 모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어떤 건지 아니까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들 고백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간증거리 하나쯤 안 가지고 계신 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랑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는 그저 과거의 추억거리에 불과합니까? 그때는 그런 거였고 지금 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때처럼 어떻게 하겠니?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니까? 이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취급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취급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삶을 통하여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말씀 읽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만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엔 관심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덧 나의 자랑에 빠져서 타인은 보이지 않고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런 거 다 안다. 내가 너의 그런 모습 다 안다.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내가 하나님인 거 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힘든 순간, 우리의 어려운 순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어려움을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나의 자아가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무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맹렬한 진노로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지만, 벌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한으로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이 무한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이 무한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에 매여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여 지금도 무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무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막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거부할 수 없다고요. 두 번째로 그 무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무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부하고 도망가고 내가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내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베푸시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사로 고백했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채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습관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진 지 오래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셔서 무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사랑 베푸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였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사랑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서 여전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정말 그들의 인생의 그 민족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 하나님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추억거리로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무한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서 도망치려 한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 없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와 같지 않다, 너와 같은 마음 가지고 변심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여, 내가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전히 내가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아픔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오시는, 날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이룬 것 마냥 완벽한 변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무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단기봉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단기봉사 이야기하고 바자회 한다 그러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출발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필요한 것들 가운데 채워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 단기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갔다 온 지 오랜만에 나가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잠깐은 잊어버렸던 것들이 많아요. 이거 가면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했었지? 잠시 잊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참여를 이 주요 사역들을 보시고 나서 여전히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괜찮다 그랬습니다. 오시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서울도의 여전도의 연합회 순회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진행되어지는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니까요. 여전도에 속하신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마음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은 구역연합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구역원들이 꼭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한 방학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1지역하고요. 다음 주에 또 2지역하고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남은 대신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지나쳤는데 전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오락가락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있으면 또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받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받고 싶다 말씀하십시오.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큐티집 나왔는데요. 안 받으신 분은 헌금함에 꽂혀 있습니다. 각자의 것들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서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무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향한 무한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